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영준 형제 가정의 셋째 아들 요한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지혜를 그 가정과 태어난 아이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 위에도 그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웃음꽃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일상 속에서 지은 죄와 바르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끊기고 많은 것이 단절된 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던 바이러스는 점점 더 퍼져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우리들의 삶 속에 공포가 자리 잡게 하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비록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일 큐티 말씀으로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소종학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평안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식구들 모두 다음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무사하게 보낼 수 있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9번째 시간으로 왕의 마음, 겸손, 또 King's Heart, Humility 라는 제목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왕의 마음, 겸손, The King's Heart, Humility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졌고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오늘은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가운데 더 큰 두려움과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둔 대학 졸업 예정자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지금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가뜩이나 새로운 진로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또 갈 길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코비드-19이 아직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중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가는 이들에게 아직까지 어깨에 이 인생의 그 멍에, 그 어려운 짐을 메어보지 못한 사회의 신참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교훈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우리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유명한 선수 중에 홍성훈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홍성훈 선수는 2016년에 두산 베어스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홍 선수가 어떤 길을 갈까가 궁금했습니다. 안정환이나 서장훈처럼 그런 스포츠 엔터테이너, 스포테이너라고 하는 그런 직종에 갈까? 아니면 야구 해설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갈까? 라고 여러 가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 선수는 전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도전을 하였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거기 야구 코치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홍 선수는 먼저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인턴 코치로 지원해서 갔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인턴이라는 자리, 이것은 일시적인 자리를 뜻합니다. 비정규직보다도 더 못한 자리가 바로 인턴이다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메이저리그에서 인턴 코치가 또 정식 코치가 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홍 선수는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 영어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핸디캡이죠.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는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게 주인은 당신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바디 랭귀지를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어를 사용해서 당신이 물건을 팔 수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홍 선수는 영어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즉 영어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턴 코치에서 정식 코치가 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 선수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구장의 구석구석을 정비하였고 또한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수들에게 더욱 다가가서 헌신하고 진심으로 선수들을 대한 것입니다.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 홍 선수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누군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많은 인턴 코치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 선수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선수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9개월 만에 기적같이 정식 코치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비로소 높은 곳이 보이더라 라고요. 결국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열심히 섬기는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 성을 가까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다른 때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이 지나가면 이 모든 사역을 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천국 왕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기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개선 행렬을 준비시키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개선 행진을 대표적으로 행한 그런 사람, 아주 크게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시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 행진으로 당당하게 로마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시저는 개선식을 할 때 4마리 흰마리, 이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그런 멋있는 전차를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오고, 또한 자신의 지위와 업적에 맞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시저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로마 황제로서의 그런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로마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서 참으로 그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개선 행진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시저의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그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다른 나라들은 꿈도 못 꿀 위대한 행진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지신 분인지 알고 있다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운 이 마차는요, 그 앞에 있는 말들은 불말로 번쩍번쩍거리는 불말이요, 이 마차도 불병거로 정말 태양빛처럼 밝은 빛으로 화려하게 번쩍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서서 손을 흔들며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시더라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개선 행진을 위해서 타고자 하신 것은 불말이나 불병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저가 자랑스럽게 탔던 네필의 백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행진하려고 하시던 그 선택받은 짐승은 그냥 아무 볼품도 없는 한 마리 나귀, 그것도 경험 많은 어른 덩키가 아니라 그냥 풋내기 어린 콜트, 어린 나귀 한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기대 바뀌죠? 주님의 이러한 소심한 선택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대를 꺼트리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하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겨우 그 조그만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선택하시다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의 왕은 그 마음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작은 것을 선택하심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마음은 참으로 겸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해석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의 겸손한 성품과 그 선택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그와 같은 성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육신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 때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그 성품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으로 자신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이와 같이 겸손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이야말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과 또한 문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겸손한 분이시라면 그 왕을 따라가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서 이 본문 속에서 배우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크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 부르신 피조물, 곧 저 어린 나귀 한 마리 콜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저의 제안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고 저 풋내기 어린 나귀의 입장에 서 있어 보라고요? 나는 저런 풋내기, 저렇게 미숙하고 저렇게 경험 없는, 저렇게 볼품없는 애기 나귀가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오신 그 겸손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겸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저 미숙하고 연약한 어린 나귀 한 마리의 낮은 자리로 가보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자세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난관과 지금의 상황과 혼란스러운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참된 겸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의 임무는 사람이나 물건을 태우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귀는 외모가 볼품이 없고 작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태우는 똑같은 일을 하는 말이나 노새보다 볼품이 부족한 그런 짐승입니다. 하지만 강인하고 인내심이 많은 짐승이기도 합니다. 나귀는 오랜 시간 물을 먹지도 않고 먼 거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거친 먹이를 먹어도 여간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린 나귀입니다. 이 어린 짐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 가능성이 숨어 있겠지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어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일에 아무런 경험도 없고, 게다가 겉으로 보기에도 어리죠. 외모도 볼품이 없는 그런 풋내기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풋내기 어린 루키에게 갑자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에게 들려온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어린 나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을 내디뎌보지 못한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귀 한 마리에 불과한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는 그저 가능성만 한 움큼 있었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호위하는 호위병, 혹은 왕과 함께 개선행진을 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주께서 정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실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미천하지만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두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저가 이끄는 그 4마리 백마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사역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겸손으로 순종을 보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이요 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요 라거나 그런 식으로 자랑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더 정확하게 하자면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루저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그냥 노예 같은 사람이야 라고 표시해 놓고 나서 친구들이 거기다가 좋아요, 라이크 눌러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시에 자기소개를 하는 또 한마디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로 겸손한 자는 아무리 엄청난 일을 시도하고 또 그 일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진 외모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적은 자일지라도 각자 주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가서 순종하여 나아가서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겸손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어린 나귀의 다음 스텝, 다음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보니까 결국은 이 나귀의 몸은 결국 영광의 길에 들어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린 나귀에게 엄청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등 위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타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나가는데 거대 기업의 회장님을 등에 업고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정치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이나 대통령은 상대도 되지 않는 위대하신 분, 왕 중의 왕, 복 중의 복이신 우리 주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인생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때가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가 쉬운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하는 일이 대단해지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질수록 내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높아질 때가 가장 쓰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교만의 유혹은 더욱더 다가오고 우리가 입고 있었던 겸손의 옷은 더 손쉽게 벗어버리게 되고 멸망의 길은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포츠 선수라도 자기 몸을 낮추지 않고 마음을 높이고 쉽게 흥분해 버리면 그만큼 더 지기가 쉬운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도 우리가 겸손을 놓치고 교만을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안전한 자리 혹은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방심을 해버립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가장 내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두고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겸손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영광을 다 내 손으로 이루었어. 내가 한 거야.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내가 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는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했다고 내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면 사람들 사이에 무한 경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게 다 내가 한 거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다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이룬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높다 한들 그의 마음에 쉼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 했다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 우리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겸손히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따르고 앞서가면서 뒤서가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발걸음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가는 이 어린 나귀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착각하기가 쉽습니까? 그는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는 풋내기 나귀의 입장에서 여전히 참된 겸손을 지키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우리 왕,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저 무리와 함께 그도 주님께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부담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특별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우리 주 예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또한 그 모든 일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